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들은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주라 조사하여 실중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육받을 때와 같더라.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삼촌이지만 아버지처럼 그의 양육을 받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어서 왕의 총애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가 행한 것은 그에게 가르침을 준 모르드게를 버리지 아니하고 모르드게가 지금도 그에게 명령하는 명령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자라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가 상황이 어떠한지 그에게 전달하는 상황이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았고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후의 권세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왕후의 권세를 받았고 왕의 총애를 입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앉았게 됐습니다. 그가 왕후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는 모르드게의 말을 따라서 행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했던 그 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 그 양의 문,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것이 왕후 어린 양의 아내의 직분의 자리에 앉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함을 입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날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씻김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냐 하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는다는 것과 죄의 씻음을 받는다는 것과 겸손함을 얻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얼마만큼 아느냐라고 할 때 안다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알아가는 거거든요. 왕 앞에 나아간 왕후는 왕과 함께 합방을 할 때마다 왕을 알아갑니다. 그때에 왕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왕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매일매일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과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왕후의 자리에 선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왕후는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왕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왕이 그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왕권을 확립을 하고 거룩한 백성들을 잘 인도하도록 하는 일에 왕후 역시 함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동역하고 돕는 배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을 알고 생각을 알아서 뜻을 행하는 자세가 겸손한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피 뿌림을 받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그 피에 날마다 우리 몸을 씻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 원함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오늘 가르치는가?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 2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에스더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가 왕후의 자리에 있었고 총애를 받을지라도 그는 삼촌 모르드게가 오늘이 있게 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잊고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왕의 눈앞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알고 그는 이전에 모르드게가 한 명령을 따라서 행했던 것처럼 그에게 말씀을 따라서 행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가 어떤 민족인지를 말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 이때에 왕이 처녀들을 불러서 궁으로 들이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는 이야기는 왕의 자리는 있었지만 왕의 총애를 언제라도 누가 취해갈 수 있는 위기의 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거룩함을 내가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나는 왕의 위를 가졌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라는 말이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 왕후 와스티가 어떻게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까?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그가 왕후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아무리 총애를 받는 에스더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에 왕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법도를 어겼을 때에 그 역시도 왕후의 위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고자 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왕의 말에 불순종하고 왕의 말을 어기고 그 법도를 어길 때에는 왕도 법도를 지켜야 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백성은 왕후든 백성이든 누구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법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에스더를 보면 왕은 바사국 왕이죠. 모르드게는 그에게 가르침을 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왕의 권세 아래 있는 왕의 자리에 있어도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그에게 가르침을 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고 늘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이끄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깨달음 이걸 따르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따르고 내 관념을 따르고 내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가르치시는 대로 따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매일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해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은 곧 내가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 양육을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라고 한 것처럼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고 내 마음에 감정을 주는 여러 가지 것을 따르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를 또한 말하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산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앉아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팎으로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때에 한 사건이 일어났죠. 왕에게 원한을 품은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앉았다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에스더에게 말할 때 여기서 에스더의 또 겸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에스더가 그것을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에게 보고하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알아낸 것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어떤 은사가 있든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내가 알아진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아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주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고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아들이지라도 아들도 행하긴 행하는데 아무 일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여기서 보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보게 하지 아니하시면 볼 수 없고 알게 하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때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이죠. 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라고 말했어요. 보지도 못한다는 건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어요? 에스더는 궁 안에 있어야 궁 바깥의 일들을 알 수도 없죠. 모르드게는 문 앞에 앉아서 그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안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말한 것을 왕에게 전달하는 자일 뿐인 거예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책에 기록되어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알고 행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행한 것을 아들도 행한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보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면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고 30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르쳐서 인도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하신 대로 행하는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보거나 알거나 할 때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왕으로 삼은 왕의 뜻이 그와 같습니다. 왕을 돕는 베풀로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돕는 베풀로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을 뿐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알고 알게 하신 대로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행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시험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4장 8절에 가면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 마귀도 똑같이 눈을 열어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감겨 있으면 소경인 거예요. 영적 눈이 아직 떠지지 않은 거예요.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아는 척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하는 자니까. 알지 못하는 자니까. 말씀을 하나하나 주님이 열어주시면서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여러분의 영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준 만큼밖에 열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주 앞에 구해야 되는 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마귀가 열어주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안 보여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허물과 남의 허물 너무나 잘 보이고 그럴까요? 이거는 마귀가 내 눈을 그쪽으로 열어줄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 잘 보여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돈 버는 것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눈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느냐? 교만해지면 마귀가 더 눈을 열어주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줘서 잘 보게 됐어요. 잘 알게 됐어요. 그럴 때 그것이 교만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더 열어줘서 다른 길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마귀도 예수님께 천하 영광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실 거예요. 내 눈이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여요. 그것을 입으로 말해요.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까지도 해요. 예수님은 어떻든가요? 우리의 허물을 보고 우리의 허물을 질책하기보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갖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넷이 둘은 왕을 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자였어요. 이것은 왕을 해치고 왕권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계계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미움을 갖고 원망을 갖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허물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본다면 사랑을 피하거나 또 사람을 원망하거나 마음에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갖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본다는 건 뭘 보는 거냐? 마귀가 무슨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나를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안에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왕에게 고하고 왕의 도움을 받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허는 역할을 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알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왕권을 허무는 마귀가 역사를 하면 그것을 왕 앞에 나가서 기도로 올려드리며 그것을 왕이 처치하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로 옮겨서 다른 사람하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장을 만드는 것과 될 수도 있고 허무는 것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보고 안다면 왕에게 올리면 돼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왕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발견했습니다. 왕께 올렸어요. 왕이 실사를 해서 사실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발견했고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내 입으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이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이든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건 내가 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왕따 하나 만들기 쉽죠?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면 그냥 그 사람은 왕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교만이에요. 내가 옳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온전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아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나는 깨달아 알 수도 없어요. 내가 아는 거, 내가 깨닫는 거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알게 하는 눈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한 눈은 사랑의 눈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알게 하셔요. 마귀도 보고 알게 합니다. 근데 그건 사랑의 눈이 아니에요. 이 말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분별하고 아는 것 같이 말을 하는데 그게 마귀가 열어준 것을 보고 아는 것이고 그 입술이 교만의 입술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하는데 이게 마귀가 열어준 것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긍휼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 보셔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 어떤 영이 역사를 하고 있고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열어준 눈으로 본다면 어떤 허무는 역사가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영들을 대적할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영들을 대적합니다. 마귀의 열어준 눈으로 보면 우리 안에서 정죄, 판단, 헤아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의 허물이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다른 사람은 더 나아 보이고 나는 더 부족해 보이고 이거 역시 누가 눈을 열어준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열어준 거예요. 겸손과 우리의 눈의 시각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봅니까? 주님이 보게 하시는 시각으로 봅니까? 아니면 마귀가 열어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보여지는 대로 마음에 묻고 보여지는 대로 말을 합니다. 두 종류의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것을 에스더에게 말한 건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더욱더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그 왕권이 온전히 확립이 되어져야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발견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스더 6장에 가면 알게 되죠. 모르드게가 그 일을 에스더에게 말했고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왕은 그 두 음모자를 처리를 했고 왕권은 굳건하게 잘 확립이 되어졌어요. 모르드게의 일을 왕궁 일지에 기록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드게에 상을 주지 않았어요. 에스더 6장을 가면 1절과 2절을 볼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왕이 역대 일기를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 역대 일기를 가지고 와서 왕 앞에서 읽을 때 그 속에 기록된 이 사건이 왕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두 내시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왕에게 알린 것이 기록된 걸 읽고 그때서야 왕이 모르드게 은혜를 베풀었나 안 베풀었나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까 그것을 누굴 시켜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시켜서 모르드게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 일만을 생각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앞에는 모든 것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음해하려고 하고 유대인은 음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만이 그걸 몰랐죠. 어떤 왕권이 세워졌던 어떤 왕후가 세워졌던 그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하거나 높아질 것은 없습니다. 아수르 왕이 왕권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다스린 통치자일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알았다는 거예요. 권세와 통치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왕들 위의 왕이십니다. 권세 위의 권세이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린 믿음의 사람, 그분 앞에 늘 겸손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보게 하는 시각에서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모함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으고자 하는 것을 흩트고자 하는 마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4장절에 나온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무너뜨리시고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자, 늘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라고 말해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에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고 말해요. 너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네가 가르침을 받은 것을 살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행하라. 이런 것도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에 1절 사람들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을 받는 걸 말하는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내가 받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게 눈을 열어 보여주는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느냐 아니면 세상 눈으로 보고 마귀가 나에게는 속살거리는 그 가르침을 내가 따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무엇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이 자체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이것과 싸워야 되니까. 이것을 버려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왕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예요. 왕들 위에 뛰어난 권세자예요.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믿음은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열심히 나를 내어놓고 나를 맡기고 그분의 시각에서 보고 그분의 말씀에 비춰서 보는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바리새인들 소경 마귀가 보게 하는 시각으로 보면 잘못 풀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시라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그분께 달려가면 그분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분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했어요. 말씀이 나를 건져요. 망령되고 허탄의 신화가 뭐예요? 이 세상에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육체를 치는 건 잠깐의 유익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내가 나를 날마다 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내가 어떠한가,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가를 돌아보고 한다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가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절대 여기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 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십자가 그 문 앞에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떤 괴계가 있는지 어떤 미혹이 있는지 어떤 악한 일들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사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용납하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용납하시겠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 용납하시겠어요? 나 하나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시고 내 입에 말 한마디, 내 생각이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왕후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자예요. 그러한 돕는 배필로서 왕후의 위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목욕해야 되는 거예요. 1년만 목욕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목욕해야 돼요.
눈의 시각이 하나님의 눈으로 열려져서 무엇이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온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질 때 왕에게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한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나라의 구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시각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느냐. 마귀가 열어주는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으로 나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겸손은 초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뿐입니다. 너무나 기도할 게 많은 거예요. 나의 문제도, 내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또는 세계가 지금 움직이는 문제들, 이런 게 보이면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내 감정에 취해버리면 기도할 게 없어요. 낙심이 와버리니까. 그냥 무기력이 와버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나에게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점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드러내서 알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가져왔던 시각과 생각과 방향을 바꿔주는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어도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길은 두 길뿐이거든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순간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말씀을 받은 그대로 행하는가? 내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말하고 행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각으로 보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말하고 행하는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문 앞에 앉은 모르드게처럼 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하셔야 되고, 에스더가 그 말씀을 왕에게 아뢰 수 있도록 에스더에게 전하고, 또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한 것.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그분께 올리는 거예요. 나를 높이시는 건 왕이신 그분이 하실 일이지,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거나 내가 뭔가 알고 뭔가 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입을 벌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밖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에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시기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될 때 성령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하게 하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고 성령을 힘입어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가르친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관점에서 그 받은 바 은혜 안에서 말을 했나? 생각을 했나? 행동을 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서 그 말씀으로 보여지고 알았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알았다고 했으나 눈먼 소경인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옳다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대적하거나
교회를 허는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요.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지 아니하고 마귀가 주는 시각에서 보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무너뜨리는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아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살피고 에스더를 살피고 할 때에 두 내시의 음모를 알았고 그 음모에 대하여서 왕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에스더를 통하여 전달하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해야 할 것을 행할 때 오직 그 왕권의 확립과 나라의 존귀를 위하여서 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의 자세를 유지하며 비록 왕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한 은혜 받은 자, 그 사랑을 입은 자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 주님 앞에 이 왕의 자리가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에나 행함에나 정말 나 자신을 살피고 또한 가르침을 받은 것을 살피면서 늘 예수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도록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내 가정과 이 나라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또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음모와 그 죄악의 그 계계들이 무엇인지를 눈이 열려 밝히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발견해서 대적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고 왕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들을 자연 만물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알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며 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대로 말에나 행함에나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오직 성령님을 힘입어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모든 것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사 능력을 주시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겸손한 심령으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늘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